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 홀로 두지 마시고 주의 영이 이곳에 차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우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을 만난 자라고, 나는 주님을 보았던 자라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는 사마리아 여자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죄송한데 자리 좀 한번 움직이시면 안 될까요? 자, 가운데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떨어져 있어요. 네, 가운데로 와주세요. 네, 가운데로 와주세요. 내 눈이 분산되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한테 현재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잘 듣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성령의 충만한 상태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움직이는 상태인가, 이것을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나오지 않았잖아요. 시간 많아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우리 성도들 14명이 지금 일본에 가셨는데 나라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14명의 빈자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우리 오면은 진짜 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음에 잘 새겨서 오늘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말씀을 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가야 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하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니까 남유다마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남유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 남유다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겠구나 하는 임박한 마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이 한번 손드시면 코로나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온 세계가 흔들려요. 선진국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드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왠지 약해 보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남유다마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무섭게 심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런 걸 성경으로만 알아요. 그냥 글씨로만 아는 것이 우리의 패단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일본에 36년 식민지 아래서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농사를 저도 다 가져가 버리고 그런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70년이 차면 그 노역의 때가 끝나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요. 설마 하나님이 손 대시겠어? 설마 나한테 이렇게 하시겠어? 내가 하나님을 아예 떠난 것도 아니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교회가 항상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설마 나를 이렇게 혼내시겠어?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께 빨리 승복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는 그 회개를 촉구하고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이들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언약을 배우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기초적인 신앙, 우리 성도가 꼭 들어야 할 신앙을 목사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귀가 열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보내지 마시고 목사님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세워보려고 몸부림치시면서 성경 강좌도 여시고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 주일 예배도 준비하셔서 제가 오늘 설교 말씀 준비하면 잠깐인 것 같지만 몇 날 걸렸는지 몰라요.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다. 이거를 매주 몇 개씩 해나시다니. 야, 대단하시다. 이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성도들이 성장했으면 하는 거예요. 맨날 제자리 걸음만 아니라 신앙의 세월이 흐른 만큼 성도들이 성숙해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이제는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는 다른 사람도 쉬어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마 목사님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초적인 신앙 많이 해주셨는데 그거를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억 안 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을 배우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먼저 아름답고 행복해야 했던 에덴의 정원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덴의 뜻은 행복,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만
하는 아름다운 정원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따라가죠. 우리도 살다 보면 속삭일 때 있어요. 내가 아주 하나님 따라한 것도 아닌데 오늘 한번 어디 갔다 오면 안 돼? 예,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예쁘고 젊어 보여도 옛날 신앙이 있어요. 옛날 11세부터 신앙생활했던 그 신앙이 있는데 예배 시간 늦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 예배 시간을 마치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책 무겁다고 안 들고 오거나 저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찬양할 때 뒤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찬송가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얄팍해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당신이 하지 않고 우리한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한테 생명까지 내놓았기 때문에 여기 또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목사님이 가끔 한 번씩 벼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하는데 준비하는데 힘은 들지만 내가 속에서 부글부글 하는 말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사탄이 속삭임에 넘어가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이들은 에덴에서 추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은 하나님은 죄와 공존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으셔서 인생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는 구속사라고 얘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원대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셔요. 당신 혼자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동역자로 삼으시는데 그들과 함께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땅도 약속하시고 민족도 약속하시고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처럼요.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의 이 걸음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행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삼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30년 동안에 노예와 같은 종살이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도 소망이 없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어요. 꿈을 줄 수도 없고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생활을 430년 동안 이어지자 그들은 앞에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삶을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울부짖으러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부르시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오늘 밤에는 부르짖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종교적인 행동이 아니라 신앙,
신앙적인 행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들은 부르짖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애굽의 노예의 포로에서 구출시켜 주시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되던 그 날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한 내용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는 애굽에서와 같이 노예 같은 종놀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시내산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세요?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백성, 근데 하나님이 막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래, 알아서 해봐 이러신대요. 근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알았어 달려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다윗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이걸 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았을까? 아니면 내 의지였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경순아, 나는 너만 보면 행복해. 난 너만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정말 마음에 쏙 들어. 이래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자였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내려놓고 성도의 본분을 우리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서 마음이 안달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시고 다윗 때가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시죠.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가 성취되는 내용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예수 이 계보들을 통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4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인감 도장이 찍혀 있다고 우리는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하시겠다. 어떤 것을 하시냐? 이스라엘 집.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세벨과 아합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 결과로 BC 722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남유다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고 우상도 섬기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노역대가 지나면 오늘 말씀처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의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으셨어요. 계약관계, 혼인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남편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자꾸 딴 여자한테 눈치 보면 내가 살맛 나겠어요? 우리 정창희 집사님 살맛 안 날 것 같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들은 남편인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은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혼한 서약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인데 그러면 우리가 새 언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띄워주세요. 3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벌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과 같이 돌판 모세의 십계명 그 돌판 두 돌판 있죠? 이 돌판에 쓰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시는데 돌비에 새긴 언약은 깨질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면 깎여서 지워질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언약을 다시는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똑같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원대한 구속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멋쟁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말도 지지리도 않는 우리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도 말을 안 듣면 포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긴 언약은 비록 깨졌지만 다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사랑,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 낱낱이 다 이게 적어놨다가
너 이때 말 안 들었잖아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구약에서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데 돌비에 새겼고 그 새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학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여호와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거는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의 경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에덴 정원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깨진 상태로 그냥 두실 수가 없어서 구속사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일을 사람하고 함께 동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믿음의 사람들 많이 있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듯이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이제는 옛 언약 때가 언약의 때와 같이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판에 새기셔서 구약 때처럼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내가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내가 지금 천국인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체크하시면서 아니네 왠지 좀 화도 나기도 하고 불만도 생기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요청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당당한 삶, 세상에 갑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 행복의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